자, 오늘은 요셉 일부 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애굽을 가뭄에서 극복하게 하는 이야기 다음 주 2부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2부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억지로 요셉의 생애를 미화하려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 이미 이삭 때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야곱이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받았던 그 편애를 그대로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이 어렸을 때 자라온 그 환경이라든가 그때 받았던 그 모든 것은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변하기가 불가능하죠. 자, 야곱이 낳은 자녀들 우리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야곱은 속임수를 당하여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와 먼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서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습니다. 넷째까지 낳을 동안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보자 자기 몸종 빌하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죠.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를 낳습니다. 라헬이 빌하를 동원하자 레아도 가만 안 있죠.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동원하여서 첩을 들여서 이제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서 또 아들이 더 나오죠. 그래서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볼론 낳았습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 계열, 레아와 실바를 합하면 이 8명. 그리고 라헬 계열, 라헬과 빌하를 합하면 4명, 8대 4. 그리고 정실만 따지면 레아는 6명, 라헬은 2명, 6대 2. 이렇게 레아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제일 사랑하였으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편애의 상징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채색옷,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죠. 고대 세계는 염료가 제일 귀합니다. 금값만큼 비싼 것이 염료였습니다. 지금 염료는 값이 말도 형편없지만 고대에는 진짜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만이 가능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에는 옷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옷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옷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셉의 철없는 언행, 꿈을 떠벌리며 자랑하던, 그렇게 매를 스스로 벌고 다니던 그 시절, 얼마나 미웠으면 같은 라헬 계열인 빌하의 아들들, 단 납달리마저 라헬의 아들을 싫어해서 레아의 아들들과 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 한 17살로 추정되는데 꿈꾼 것을 자랑하고 다녔죠.
자, 이런 요셉의 철없는 행동을 미화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철부지를 훈련을 통해 리더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그런 사실로 해석을 하고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은 이 채색 옷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죽음의 증거가 됩니다. 편애의 증거였는데 죽음의 증거가 되죠. 창세기 37장 34절, 야곱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형들이 이 채색 옷을 죽음의 증거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자기 옷을 찢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39장, 드디어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죠. 보디발, 우리 성경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위대장은 내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내시였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던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요셉은 종의 옷을 입었을 텐데 이 종의 옷마저 벗겨지면서 이 옷이 또 어떻게 사용됩니까? 요셉을 또 잡는 데 사용되죠. 창세기 3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번에는 겁탈한 증거로, 또 한 번의 증거로 요셉의 옷이 제출됩니다. 누명 쓰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안주인을 겁탈했다면 그 노예는 사형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 보디발도 아내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랬다기보다 아내를 의심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감옥에 가뒀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39장에서 야훼를 언급하는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글을 쓰는 39장을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요셉 입으로 언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살기에 바쁜 요셉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잊지 않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복권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고 요셉이 해몽을 하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내가 잘 기억해서 너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2년간 요셉은 감옥살이를 더 하게 됩니다. 참으로 낙심할 만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파라오가 두 개의 꿈을 또 꾸게 되죠. 그 유명한 7년 풍년 꿈, 7년 흉년 꿈. 이때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왕을 보기 위해서 더러운 감옥에서 입는 옷은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창세기 4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은 드디어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아주 비싼 세마포,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마포 옷이 바로 이집트산 세마포였거든요. 오늘날에도 백수, 200수, 300수 무슨 옷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이 이집트산 세마포가 가장 고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 색만 들어가면 이제 무슨 옷이 되는 겁니까? 요셉이 입었던 이 세마포에서 염료를 더해서 색깔만 더하면 누가 입는 옷이 되겠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이때 자기의 생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결심했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 잊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겠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창성함. 이제 앞으로 잘 나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관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 애굽에서 그냥 잘 살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셉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미래를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제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다름 아니라 형들이 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형들을 만났을 때 정탐꾼으로 몰아서 투옥해버리죠. 그래서 한 명이 올라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시몬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다음에 내려올 때는 베냐민도 같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형제들과 같이 오자 이번에는 베냐민의 가방 안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넣어두어서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자기 곁에 묶어두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이번에는 형들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버지가 야곱을 편애하여서 더 최고급 옷을 입혔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5배의 옷을 줌으로 여전히 이 편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는가? 요셉의 의도는 무엇인가? 무자비한 것인가? 형들을 우롱하는 것인가? 우리는 요셉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라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아 계열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라헬의 아들은 지금 베냐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는 경험을 형들이 함으로써 예전에 라헬의 아들을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죠. 형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의 형들 그대로라면 지금 베냐민도 위험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냐민이 아버지의 편애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 요셉은 제일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레아 계열의 아들로부터 라헬의 남은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속히 자기 품에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뜻밖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넷째입니다. 레아 계열의 아들 레아의 넷째 유다입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누가 설득하느냐? 다름 아니라 야곱이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렇게 4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 이 야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면서 그리고 증거를 정확하게 대면서 잘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서 유다의 형제들이 섰을 때에 이 베냐민을 위해서 누가 나서느냐?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묶어두려고 하자 유다가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3절에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을 테니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해주소서. 애굽의 총리한테 유다가 이런 간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는 형들이 의심스러워서 라헬의 남은 아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베냐민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레아의 아들인 이 유다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 내가 대신해서 여기 남을 테니 베냐민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 싹 없어지게 되죠. 아, 형들이 그때의 형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심이 눈노뜩 사라지고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의심의 눈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눈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분을 그 자리에서 밝히죠. 이렇게 해서 유다가 다름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의 화해를 이루게 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창세기가 끝나면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인데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아들들은 이 유대 민족 역사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주인공으로 주목받습니까? 다름 아니라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로 인정받으면서 실제로 리더답게 활약을 합니다. 이제 유다가 정신적인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나를 대신 잡아주고 동생은 살려 보내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십. 희생하고서 화해를 이루는 리더십. 이 유다가 보여준 리더십 때문에 유다 지파가 왕 지파가 되고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시라고요? 유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주목해서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